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참 괜찮죠?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참 젊지만 생각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걸 소중히 여기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는 나 혼자서 내게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기쁘게 내게 있는 모든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진정한 행복은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쟁취하는 우울감 뽐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소소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데서 시작된다. 나 자신의 귀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귀함을 알고 서로 존중해주고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럴 때 소소한 즐거움, 참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희게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텐데 희게가 덴마크의 말인데요. 덴마크에서 이런 소소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걸 희게라고 그럽니다. 희게 라이프. 덴마크 사람들이 지향하는 여유, 소박함의 삶의 방식.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촛불을 밝혀놓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함께 여유있게 식사를 할 때 누리는 행복함. 호화롭고 많은 걸 가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남들 못 먹는 거 먹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남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여유있게 감사하며 먹는 것. 그럴 때 주는 행복. 이런 삶, 이런 걸 희게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 젊은이들이 전에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또 여자는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남들에게 좀 나누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진 젊은이를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또 여러분 생각이 건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고 우리의 소중한 게 바뀌는 거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정말 소중한 게 뭔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삶으로 그게 실천되는 것, 그게 신앙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에도 제가 사도행전을 쭉 함께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신앙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유대인들만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지나면서 이 복음과 예수가 이방인들도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정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이제는 그 벽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구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생각이 깨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헤란에 쫓아다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그의 비늘이 벗겨지고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쳐놓고 있던 벽,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경계를 쳐놨던 그런 선과 울타리를 넘어서 민족과 민족이, 개인과 개인이 하나가 되고 넘어설 수 없는 걸 넘어서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재단해 놓은 그런 가치에 내가 얽매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행복마저도 거기에 저당 잡혀서 거기에 매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행편에서도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는 거죠. 좀 덜 가지고, 좀 덜 배우고, 좀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꼭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 비교 대상에서 비교해서 즐거움이 아니라 비교 우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만족, 그게 신앙이 주는 만족의 행복이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내 가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청소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안디옥 교회가 오늘 함께 나눈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안디옥 교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9장부터 12장까지가 이 복음의 예루살렘에만, 유대인에만 있던 것에서 이제는 그 넓어지는 하나의 그 변화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준비됐죠.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나, 그게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이방인들로 모여진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준비돼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에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요절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도행전 1장 8절로 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더 포인트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요. 정인의 삶까지. 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데까지 오는데 정인 되는 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흔히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건 그것을 믿어서 그 주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고 또 따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까지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걸 믿는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다르다. 믿는 사람, 참된 제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유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 비유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단계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믿는 사람이 돼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생명력이 있는 증인 공동체가 돼야 되고, 증인 공동체는 다르다. 우리 춘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13장은 그동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 변화되고 능력받고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정인되는 게로 나아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나아가는 단계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오늘 아까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제가 꼭 저게 저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하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쫓아다니고 꼭 화장을 해야 되고 여자는 섹시하게 보여야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고 종아리 굵어가지고 불행하고 왜 나의 종아리는 근육이 이렇게 많을까? 날씬해야 되는데 그것만 쳐다보면 불행했던 사람이 이제 내게 소중하구나.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깨달아서 행복해지고 달라지고 그 달라진 생각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생각을, 이 바른 생각을 이제 주변에 좀 알려야 되겠다.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그게 정인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정인의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까지. 그냥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정인의 단계까지 우리 교회가 정인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보면서 아름다웠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몇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특히 리더들 모습인데요. 이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바나바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사울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꼭 사람을 언급할 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을 먼저,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을 맨 마지막,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운데에 넣는 그런 그 서술 기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인데 그 함께하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니게르가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흑인이다. 흑인. 그리고 또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학자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확인된 바는 없고, 어쨌든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출신 그런 사람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예, 분봉왕은 헤롯 대왕은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 그 자녀들, 형제들 중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 중에 이 마나엔이라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 그 헤롯 그 왕족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다. 젖동생은 어릴 때부터 젖을 함께 공유하고 먹고 자란 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꿉쟁이 친구. 흔히 우리 남자들 이렇게 어릴 때 그 생식기 무슨 친구 이렇게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깨복쟁이 하고
서로 모르는 게 없고 그냥 다 너무너무 친한 친구, 빨가벗고 같이 자란 친구, 같이 젖을 먹고 자란 그런 사이, 친밀한 사이, 친한 사이라는 거죠. 왕족과 친한 사이면 이 사람이 지체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왕족과 이렇게 젖동생이다, 친한 친구다 할 정도로 이렇게 친밀한 사이면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귀족일까요, 천민일까요? 귀족이겠죠. 왕족일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학자들은. 높은 지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명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언급했지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문화 공동체라는 거예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다소의 사람 바울도 있고 또 유대 사람 바나바도 있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출신과 성분과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띠로해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진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미가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출신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교회는 그냥 클럽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계모임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복음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함께 앉아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한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다문화 이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계세요. 몇 분 계신데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남녀노소 또 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르다고, 좀 틀리다고, 좀 나하고 안 맞다고 그냥 그렇게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서로 하나 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럼에도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꼭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꼭 내가 하는 시랑 똑같아, 그런 사람만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인정해주고, 또 세대도 다양할 수 있도록 너무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건강해요. 다양하게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이도 아이도 더 다양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공동체가 서로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달라진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은 서로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금하고 금식하며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 중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금식하신 분,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는데 오늘 예배 잘 드리니까 밥 많이 먹고 가면 졸리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 안 먹고 가서 맑은 정신이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아침을 굶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먹고 온 거 말고 그냥 정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바른 정신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먹을 수 있는데도
아내가 밥을 잘 차려서 내가 좋아하는 정말 맛있는 반찬 아침에 차려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고 하는데도 아니야 오늘 예배 드리려면 그냥 안 먹고 가는 게 좋겠어 그러고 안 먹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밥은 먹고 오더라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실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가 돼야죠. 토요일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해서 다음날 오늘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죠. 밤새 축구 보고 밤새 TV 보고 영화 보고 밤을 꼬박 세우고 예배 와서 졸려 피곤해 목사님 설교가 따분해 제 설교가 따분한 게 아니라 밤을 안 자니까 이게 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전날 몸을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건강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더 좋은 예배를 위해 더 좋은 영적인 센스를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어요. 예배를 위해서. 가끔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대예배는 몰라도 속회 예배를 인도하는 속장님들 속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속회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는 음식도 좀 삼가고 말도 삼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말도 좀 삼가서 조심해서 예배 인도하기 전에 조심해서. 우리 속장님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속회 가는 길에는 말도 잘 안 해요. 조심해서. 갔다 올 때는 하더라도 속회 갈 때 가면서 무슨 왁자지껄 뭐 이 말 저 말 부동산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다 해도 되지만 사실은 그 조심을 하고 벌써 속회를 준비하는 거죠. 마음을 가다듬는 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전에는 먹는 것과 몸가짐과 이런 걸 조심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금식하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 드릴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릴까? 이렇게 준비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 중심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데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전도지로 보내라. 지금 이제 교회가 생겨진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지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구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했고 당사자가 되는 바나바와 바울도 순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냥 안디옥 교회 공동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런데 복음을 들고 전도 나간다는 것은 죽음이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금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 전도하는 여행길에 언제 어려움이 생기고 풍토병이 걸리고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좁은 길을 성령이 가시라고 하니까 순종하며 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 상황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두 분을 기도해서 보냈다. 자기의 생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앞서고 성령이 이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워도, 심지어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라도, 남들이 싫어하는 거라도,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며 갈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하고 정하라고 하면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순종해서 전도에 나갔는데, 1차 전도여행을 나갔는데 그곳에도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바울과 바나바가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반대도 있기 마련이고, 13장 끝절에 보면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의 세력의 압박도 있고, 교회 일을 할 때는 내부에서 시기와 질투도 있기 마련이고, 언제나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멈추기보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게 외부의 압박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꼭 교회가 뭘 잘하려고 그러고 분위기를 타려고 그러면 꼭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은근히 질투해서 딴지 그는 사람이 있고,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바르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방향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들, 이게 이제 13장 끝절에 나가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또 오늘 이 12절 이하에 7절 이하에는 외부의 핍박, 또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옆에서 깐죽이면서 방해하는 이 마술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언제나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게 없어요. 반드시 있게 말이에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장애는 외부에서 오는 압박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서의 자중질환, 우리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정인의 삶이고 정인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반대도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담대히, 오늘 바울이 이 마술사를 꾸짖으면서 혼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총독이 죽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모습.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반대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악의 세력에 선포하시고. 오늘 이 바울이 이 마술사를 혼낼 때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혼냈어요.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깐죽이는 이 마술사를 향해서 바울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부드럽게 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악의 세력에는 단호하게 선포할 필요도 있는 거죠. 특히 이 영적 전쟁에서는 여러분 주목해서 보고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막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눈을 딴 데로 자꾸 쳐다봐요. 마주치지를 못해요.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도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는데 전도 끝나고 나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왜 찾냐 했더니 신천지에서 나눠주는 삐를 들고 와서 목사님 우리 대학생들인데 이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 이렇던데 이게 좀 몰라서 근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딱 봐도 좀 수상해. 그 모르면 보아서 모를 만한 것도 아닌데 신천지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 신천지가 아니라고 항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하다고 설명하더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이렇습니다. 일부러 나한테 그거 보라고 갖고 온 거란 말이죠. 제가 교인들이 없었으면 딱 좀 혼냈을 텐데 옆에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저렇게 젊은 대학생들한테 너무 혼내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부드럽게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냐? 대학생들이 어디 대학 다니냐? 강대 다니는데 무슨 과 다니냐? 제가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걔들은 저희 눈을 맞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단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좀 수상한 사람들은 눈을 자꾸 딴 데 쳐다보고 그래요. 우리가 필요할 때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부드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순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할 때도 있고 단호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할 때가 지혜도 필요하죠. 단호함도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았으면 권능받은 그 공동체가 이제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변화의 길로 접어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성령을 입어서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데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바뀌었으면 정인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따르는 게 달라지는 정인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가치가 하늘에부터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달라지고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의 삶을 친히 살아내는 정인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된 제자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르시면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